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기도다. 그래서 처음에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위대한 신이시여,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걸 볼 때 우리 지난주 나눴던 내용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 저 높으신 하나님과 한없이 낮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눌 건 이 나라가 임하옵시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게 오늘 주일 예배의 주제입니다. 과연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누구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누구의 나라를 위해 이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나라가 임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이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 너무나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나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보고 이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는 이상한 좀 꼬부랑 글씨가 나올 겁니다. 이런 이상한 꼬부랑 글씨가 나오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라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주권과 왕권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제일 쉽게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가서는 하나님의 통치도 이 안에 충분히 그 의미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을까요? 아니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 아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치 않으셨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작 지점이 어디냐? 좀 낭사스러워서 좀 지워놨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 이들이 뭐합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통치라는 게 뭘까요? 통치라는 건 왕의 정한 뜻 안에서 왕국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통치력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말을 듣지 않는 나라 왕국 국민과 말을 듣지 않는 국민과 왕과는 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에게 왕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배나 이런 거 꼭 하고 누르면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로봇과 같은 그런 인형과 같은 사람이 되기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 통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법정하면은 이만큼 두꺼워지고 그 아래 사례집하면은 한두 끝도 없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 그 통치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조건 거신 게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는 시험 아닙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의 함정을 파놓고서 함정에 걸리기만 해라 하고 이렇게 몰래 노려보고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단코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조차도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보였을 겁니다. 이들은 주님이 이들에게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이 이제 나의 통치를 받으라고. 자, 너희들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으렴. 괜찮다. 그런데 딱 하나, 내가 정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게 나의 통치다. 그러니까 내 통치를 받아들이렴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했다면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세상에 죽음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다면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뭐예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우리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타락하고 죽게 되지만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무 열매 빼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 자유롭게 먹다가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께 배신하는 걸 선택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한번 얘네들이 내 말을 거역했냐고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꿈꾸셨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여전히 원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그 한낱 방황하는 아람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방황하는 아람 사람 별로 가질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요. 사실 이 삶을 보면 그렇게 존경받지도 못할 만한 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시고 그 민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도 먹게 하시고 온갖 이적과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자기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로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버려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주 대놓고 써져 있죠. 하나님 대놓고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이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데 이들이 나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는 거야. 내가 너 이들의 왕이 되어 이들과 행복한 삶을 같이 누리길 원하고 이들이 제사장 국가로 하나하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내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아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왕이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와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그에게 주셔서 꽤 괜찮은 왕이 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윽고 이렇게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자기의 경쟁자를 죽이려는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되는 그런 이상한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아 왕이 된 다윗은 좋은 왕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다윗도 여기 바세바를 범하여 어떻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그 아주 따끔한 혼난이 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아들을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 다음에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도 존경하고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좋은 왕이었습니까? 그는 좀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좀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괜찮은 왕으로 살아갈 것 같던 그가 말년이 되자, 나이를 먹자 자기와 결혼한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들을 통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이상한 신들 다 가짜 신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를 하나님은 수도 없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뿐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써져 있지 않은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뭡니까? 나의 통치 아래 들어오거라. 제발 좀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 나라 안에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통치를 좀 받으려. 나의 통치를 좀 받으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하지만 그들의 답변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뭡니까? 그들의 답변 악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바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이 이 땅에 빨리 올 것, 천국이 이제 결국 새하늘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천국이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여기서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말씀은 천국을 바라는 기도인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기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 빠져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는 이게 그냥 생략되어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요 수라고 하는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모양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어상으로 함께 합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뭐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이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에 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당신을 우리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고요. 아버지의 나라도 똑같고 뭐가 그렇게 다른데 아버지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한번 예시로 봅시다. 이렇게 거대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성당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성당은 아니겠지만요. 우리나라 성당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오고 가면 뭐 사진도 찍고 뭐 관광도 하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경복궁이 있죠. 아름답고 뭐 굉장히 아름다운 궁이지만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나라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나와 진짜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기 좀 가서 사진 좀 찍고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이거 역사가 어떻게 돼요?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볼지언정 정말 관계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관광객들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가 지나갈 때 저 금산을 지나갈 때도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경우 꽤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거 보고 고민합니까? 이 쓰레기를 주워야 되나? 이거 내 나라인데? 내 나라의 것인데 내가 이 쓰레기를 주워야 되나 고민을 합니까? 솔직히 물론 정말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냥 여기 쓰레기가 있나 보다 하지 누가 이 쓰레기를 가지고 마음에 심한 고민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쓰레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결국에는 알지만 나랑 뭡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저 쓰레기 치워야 되는 것도 알고요. 저 쓰레기 지저분한 것도 압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저 쓰레기가 없어서 이 관광지가 깨끗해야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알지만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모이고 산더미처럼 되는 경우 우리 관광지에서 가끔 보기도 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의 게 아니라 내 아버지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멋있게 이 아름다운 성당을 지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에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볼 때 이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우린 당장이라도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쓰레기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치울 겁니다. 왜요? 내 아버지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쓰레기 버리면 우리가 보고 저 사람 또 나쁜 사람 또 쓰레기 버리는구나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이게 우리 아버지 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눈을 부릅 뜨고서라도 거기 뭐 하는 거요? 그 쓰레기 거기다 버리면 안 돼요. 저기 쓰레기통 있어요. 저기다 버리세요.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요. 당신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 아니오? 라고 소리치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렇게 웅크려 울기까지도 할 겁니다. 이게 그냥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나라라는 개념과 나의 아버지의 나라라는 개념의 차이입니다. 나랑 진짜 관련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급변합니까? 그것은 저 멀리 큰 개념으로 나라, 어떤 나라. 그래서 분명 나랑 관계는 있는데 그 관계가 깊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나 커서 내가 잘 모르는 그냥 그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남의 일입니까? 아니요. 내 아버지의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것이 뭐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 가족의 일인 겁니다. 이것은 10절 후반부에 더 강화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앞과 뒤를 비슷한 내용을 중복해 쓰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땅에서도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완전하시고 이 땅에서도 완전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써졌냐? 이 구절과 매우 동일한 구절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인데요. 똑같죠 구조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뭡니까?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고요. 뭡니까? 이 땅의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자 네가 화목하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건 더 강조되는 게 2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화목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이 왕과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은 결코 왕과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되는 그 필연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시키시고 그 막중한 의무를 우리 자신을 사신으로 파손시킨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피 울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모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을 위해 가슴 아픈 기도를 하게 되죠. 전쟁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출근길을 배웅해야 될 이 아이들이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이 가슴 아픈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끝없는 인재로 인해서 끔찍한 인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지만 우리의 눈물은 조금 다르며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는 기도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들의 죽음이 우리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다면 그들의 목숨이 그렇게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그 헛된 죽음을 바라보며 더 가슴 아파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 기도의 6장 10절은 그냥 흘러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기도이자 우리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아버지, 제가 당신의 사신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의 목숨,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고민과 나의 모든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며 내가 주님의 사신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삶,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사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돌아보시며 그리스도의 사신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